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네, 이번에 미국 가서 시카고에서 한 교포가 나한테 말하기를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은 시끄럽고 요란하지만은 재미가 있고 미국은 넓고 편안하지만은 지루한 지옥이다. 지루한 천국과 같다. 일리 있는 말이지요.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하지만은 우리 둘의 가족들은 재미있는 천국을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사는 것이 재미가 있고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목회관이 간단합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천국으로 가자.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사는 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울적해지면은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그 신호로 받아들이고 성령님 모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나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인도의 마다 테레세라는 수녀가 계십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훌륭한 크리스찬이지요. 그분이 크리스찬다운 삶에는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꼭 갖추어야 될 세 가지. 내용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첫째가 뭐이냐? 적은 일에 정성을 쏟아야 된다. 적은 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박이란 말을 좋아하지요? 대박 터졌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큰 일을 좋아합니다. 나라가 적어서 그것이 콤플렉스인지 큰 사업, 큰 일, 크게 이름 나는 거 그런 데 자꾸 쏠립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크리스찬은 주위에 있는 작은 일에 정성을 쏟아야 된다. 생각할수록 옳은 말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읽겠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이론이 있습니다. 소유주는 따로 있고 경영한 사람 따로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상적인 경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 말이 참 일리 있습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경영자지요. 경영자고 관리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25장 14절이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일컫고 하나님께서 출타하시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소유를 맡기시고 그 소유를 잘 경영 관리하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걸 청지기 직분 그럽니다. 청지기. 하나님이 맡긴 일을 제대로 관리하고 경영하고 이문을 남기는 것을 청지기 직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똑같이 맡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능력에 따라 차별이 있게 맡겼습니다.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그릇이 다릅니다. 꼭 같이 맡긴 게 아니라 그릇 따라서 차이가 나게 맡기셨는데 그걸 25장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사람의 능력, 재능, 그 그릇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란 말이 발전해서 영어와 탤런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와 탤런트란 말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란 말에서 탤런트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연기하는 재능이지요. 나는 그 배우들이 그 제때 우는 거 보면 신기해요. 저거 물을 찍어 바르나 어떻게 그때 그래 울까? 우린 죽었다 깨도 그거 못할 것 같던데. 그때 우는 거 보면 그거 어떻게 하지? 물을 문에 바를까 어쩔까? 그게 달란트지요, 달란트. 그 달란트가 각자 능력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부지런해서 관리하고 경영하고 열심히 키워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 또로 부지런히 관리 경영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셈할 때 그대로 가져옮깁니다. 중요한 것은 19절이지요. 19절. 우리 인생의 결판하는 자리입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인생살이 끝난 뒤에 천국 문 앞에서 결산하는 겁니다. 이제 전부 인생 살아온 것을 다 내놓고 결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몇 달란트 만들었다고요? 10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를 내놓고 내가 열심히 경영하고 관리하고 청지기직을 잘 감당해서 10달란트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오늘의 교훈입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뭐라 그랬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잘했다. 네가 맡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걸 맡기겠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자꾸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인간관계, 작은 일, 주변에 작은 거 정리하고 정돈하고 약속 지키고 작은 것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청지기답게 챙기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그렇게 성실을 다했으니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라.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너무 크게 넓이를 하지 말고 가까운데 작은 일 하나하나에 성실함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은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청지기다운 청지기로 사는 삶에
두 번째 기준이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된다. 기초를 탄탄히 해야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기초가 불실하면은 아무리 높이 세워도 이게 문제가 생기지요. 내가 지난해 연말에 저 중국 사천성 거기에 크리스찬 실업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중국에 이제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많으니까 우리 날 초청한 사람들 중에는 뭐 10대 식품 회사에 들어가는 사장도 있고 크리스찬 실업인들이 이제 나를 초청을 해서 성경적인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강의를 했더니 참 그분들이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마침 뒤에 물었습니다. 중국 사회에 대해서 느낌을 한마디로 말해 주십시오. 날 초청한 대표자가 그렇게 말하길래 내가 신뢰를 무릅쓰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중국 사회가 크게 발전하고 아주 경제 대국이 된 건 참 좋은 일인데 기업이나 사회나 중국 나라 자체가 기초가 약하지 않는가. 약한 기초 위에 고층 건물 세워놓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감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기초가 불실하면은 그 인생, 나라, 사회 전체가 바람 불면 흔들려 버리고 허물어지기 쉽지요. 이사야서 58장 12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이 참 우리들의 인생살이 신앙생활에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우리가 가정의 기초, 개인의 인격의 기초,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기초, 좀 더 나가면은 국가 경제, 국가 경영의 기초 다에 해당되지요. 58장 12절, 넋에서 날 자들이, 이걸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은 한국 교회 전체가 길러낼 성도들이, 각 교회에서 길러내는 성도들이, 또 좁게는 우리 둘의 교회의 성도들이, 혹은 우리 가정에서 길러지는 자녀들이, 뭐 그렇게 맞추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넋에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뭐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대를 물려가면서 허물어져 있는 경제의 기초, 정치의 기초, 민심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역대에 파괴된 기초. 역대란 말은 역대,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져 있는 기초. 기초는 파운데이션이지요. 파운데이션 그러면 자매님들은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하지요. 그것도 파운데이션인데, 그보다가 나라의 기초, 교회의 기초, 그 가정의 기초, 세상살이의 가장 기본되는 파운데이션, 기초가 중요하지요. 기초가 불실하면은 그거는 불실 건물이 되고 불실 사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자랄 때에 인격적인 기초가 약하면 불실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제 오늘 잘못된 게 아니다. 역대의 허물어진 기초라 그랬습니다. 역대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가면서 허물어져 있는 기초.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을
서양 역사에서는 30년이 한 제너레이션입니다. 동양 역사에서는 25년이 한 세대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몇 년이 한 세대겠습니까? 40년이 한 세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든지 세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져 온 기초, 민심의 기초, 인격의 기초, 경제, 정치의 기초가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이게 재난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점에서 심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1년간 조교로 있다가 자꾸 뭐 철학 공부만 하는 게 따분하고 해서 이 나이에 세상 경험 좀 쌓아보는 게 좋겠다. 그러고서는 서울에 올라와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했습니다. 그때 내가 쭈리아 화장품에 들어가서 화장품 판매원을 좀 했습니다. 그 쭈리아 화장품에 이제 외판원들이 먼저 화장하는 것부터 배워요. 그래야 물건을 잘 파니까. 그때 내가 배운 실력이 지금 또 막 있어서 자매들 보면 얼굴에 화장을 보는 거예요. 응?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장술에. 일본 여성들은 기초 화장을 탄탄히 해요. 파운데이션을 철저히 하는데 한국 여성들은 기초 화장을 소홀히 하고 색채 화장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나중에 피부가 빨리 늙어버리고 주름이 빨리 잡히지요. 일본 여성들은 달라요. 색채 화장은 간단히 하고 기초 화장을 탄탄히 합니다. 그게 한 문화의 차이라 할까요? 전통의 차이라 그럴까요? 그 어떤 우리나라 자매님들 보면은 기초 화장은 대충 하고 색채를 너무 진하게 해서 입술 연지도 너무 빨갛게 발라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야 머리만 풀면 귀신 같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기초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우리 개인의 실력도 기초가 탄탄해야지 기초가 불실하면은 불실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이게 건실하지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사는데 꼭 있어야 될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적은 일에 성실을 다해라. 둘째 기초를 탄탄히 해라. 기초를 탄탄히 해야 그 위에 제대로 건물이 서든 기업이 서든 다 세워지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문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이 이 히브리어나 영어 문법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허물어진 기초를 튼튼하게 쌓게 하시겠다. 기초를 하나님이 쌓는데 누구를 통해서 쌓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이 사회에 기초를 탄탄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통해서 허물어진 기초를 쌓게 하겠다. 우리 사명이 하나님이 맡기신 기초 쌓는 일에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살아온 세월의 기초가 탄탄한지 영적인 기초, 가정의 기초, 내가 경영하는 사업의 기초, 이 기초가 탄탄한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고칠 건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뭘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아들, 딸들은 내면을 충실히 채워야 된다. 이 시대가 자꾸 밖으로 뻗어나가는 시대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은 자기 영혼의 내면 세계, 영적 내면, 인간적인 내면,
뭐 적게는 정서적인 데서부터 영성에 이르기까지 내면을 착실하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밖에서 안으로 방향이 그렇지요. 우리는 안에서 영성을 착실하게 닦아서 이 밖으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세의 15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13세기구만요. 1274년에 50세에 죽었으니까 13세기네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아주 교회사에 빛나는 신학자지요. 이분이 아주 신학을 깊이 해서 신학 대전이라는 큰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속한 수도원에서 하루는 예배당에 나와서 아침 기도회를 가지는데 그 대학자가 앞줄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인격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온몸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감격에 넘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내 인생이 대학자라 합시고 교만하게 살았구나. 별것도 아닌 책을 내놓고 뭐 학자인 척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불충성된 사람이로구나. 회개를 깊이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 땅에는 또 기쁨의 감격이 넘치고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의 4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처음에는 은혜가 임하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실한 인간인지 자기 영적인 인간적인 기초가 얼마나 허약한지 그걸 깨닫는 회개의 단계입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이 정말 초라하구나. 회개의 눈물이 나지요. 그 단계를 지나면 감사가 밀려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챙기시고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 단계 지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단계입니다. 찬양.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자. 내 인생, 내 남은 인생, 내 청춘, 내 기업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찬양의 삶을 살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온몸으로 헌신하는 거이지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영성에 살아가는 4단계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그런 은혜를 받은 뒤에 뭐라 했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뭐라고 썼는 책들은 이건 다 하나님 앞에 잡문이다. 잡된 글, 낙서와 같은 잡문이다. 자기가 쓴 신학 대전, 인류 신학사에 남는 대작이지요. 이게 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으로 만나고 보니 이 잡된 글이다 이거야. 그 뒤로 글 한 줄도 쓰지 않고 매일 채플에 성전에 나와서 매일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뭐 그냥 뭐 통성기도 주야 이런 게 아니고 소근소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소근소근 하나님과 그냥 친구 사이에 나지막하게 주고받듯이 성전에 나와서 소근소근 하나님과 교제를 날마다 가지다가 딱 1년 된 뒤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가 50세지요. 1274년.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마지막 1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기가 뭐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유명해지고 하늘 앞에 서가지고 마지막 결산할 때 그게 뭐이 대수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세계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정성을 다했으니 귀중하다. 앞으로 큰 일을 맡기겠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경건의 삶이라 그러는데, 경건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경건은 노력을 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경건에 말하시지요? 경건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하는데, 그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뭐 뒤집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순종 속에 훈련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동방정교회, 그리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한 교회를 동방정교회라 그러고, 세계 기독교 그러면은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 동방정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세 종단이 합쳐서 우리 기독교가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나한테 글을 보내기를, 목사님은 가끔 천주교 캐톨릭에 대해서 너무 좋게 말씀하십디다. 귀에 거슬려요. 캐톨릭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단 아닙니까? 교황은 적그리스도 왕이시지요. 그런 글을 보내서 뭘 그렇게 살벌하게 그렇게 표현하세요. 큰 집은, 캐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인데, 큰 집은 좀 멍청하고 작은 집이 똑똑하다. 우리 그래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 뭐 적그리스도다. 그래 이쁜 거품 뿜으면 이거 얼마나 살벌합니까? 네, 근데 그 캐톨릭도 동방정교회, 프로테스탄트 세 종단이 세계 기독교를 이루는데, 동방정교에서 영성을 수련하는 입문서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쌓는 기초되는 문서. 이게 예수의 기도라는 요책입니다. 예수의 기도. 중학교 졸업한 정도의 사람이 쓴 저자가 없어요. 중학교 졸업한 정도의 평신도가 자기 영적 체험을 수기로 쓴 책이 이 책인데, 그 저자가 안 알려져 있는 거인데, 동방정교에서는 영성 수련의 입문서입니다. 간단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읽은 분들이 많지요. 아직 읽었더라도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읽어서 복습을 합니다. 참 내용이 중요합니다. 간단해요. 한 청년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의문이 생긴 겁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떤 수도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수도원 원장에게 자기 고민을 말했더니 수도원 원장이 일러주기를 우리 동방정교에서 사용하는 예수의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세요. 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기도, 가장 짧은 기도면서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갖춘 기도를 예수의 기도라 그러는데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기 예수의 기도예요. 성경상으로 가장 짧은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복음서에서 뽑아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예수의 기도라 그러는데 이걸 하루에 1000번, 2000번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첫 주간은 1000번, 둘째 주간은 2000번, 셋째 주간은 3000번, 4000번, 넷째 주간은 8000번 이렇게 반복해서 드리세요. 그런데 이제 캐톨릭이나 정교에서는 묵주를 씁니다. 불교에서는 염주라 그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묵주라 그러지요. 우리 개신교회는 시작할 때 선배들이 너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냐 그러면서 안 쓰는 전통이 이어왔지요. 요즘은 쓰기 시작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묵주 알이 100개입니다. 한 바퀴 돌면은 100번 드리는 거지요. 그 중간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걸 알 하나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100번 하는 거지요. 1000번 하면 몇 바퀴 돕니까? 10바퀴 돌면 1000번이지요. 4주째 가서 하루에 80바퀴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8000번 되지요. 그거 하다가 그냥 집중해서 다른 생각 다 버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드렸는데 어느 날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님한테 달려가서 원장님 시킨 대로 했더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격려해 주면서 계속하라고 그랬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데 입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입이 저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고 꿈에 자는데 꿈에도 되풀이하는 거야. 그래서 아하 이기시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러구나. 그걸 과정으로 쓴 것이 예수의 기도란 책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 이게 여러 권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꼭 구입해서 읽으시기를 권하고요. 동방정교에서는 이거는 입문서고 그 위에 이제 중급에 들어가면은 필로칼리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필로칼리아 이 5권짜리예요. 요 정도 두께 5권짜리. 기초를 마친 뒤에 필로칼리아. 저도 이제 5권으로 된 책을 수시로 뽑아서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합니다. 이건 이제 동방정교의 전통이고요. 로만 캐토릭에서는 무슨 책을 영성수련의 경건의 훈련으로 사용하는 교재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15세기의 수도원 원장이 신입 수도원 청년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게 할까 고민하면서 쓴 영성수련 교과서로 쓴 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어로는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주 참 우리나라에 번역도 잘 돼 있고 읽기도 쉽습니다. 이건 캐토릭에서 쓰는 기지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어떤 책을 중심으로 삼느냐 하면은 장로교 교주격인 존 칼빈, 이 프랑스 사람이어서 프랑스 말로는 까르뱅입니다. 까르뱅이 27살 때 이런 두께 기독교 강요란 책을 3권짜리, 저기 제 1권이에요. 여기 2권 더 있습니다. 3권짜리 기독교 강요를 27살 때 이걸 썼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성경의 영적인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아주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적인 영성 수련의 기본이 됩니다. 이런 책을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 준비해 놓고 첫째는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수시로 이런 또 영성 수련의 책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는 일에 날마다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요즘은 세상이 너무 바빠요. 우리가 바쁘려고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바쁘려고 태어났다. 얼마나 멍청합니까? 중요한 일도 많고 바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테레세 수녀는 그것을 3가지로 지적했다. 우리한테도 좋은 교훈이 됩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적은 일에 성실을 다해라. 적은 일. 너무 큰 일부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대박 그러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해라. 2번째 뭡니까? 기초를 탄탄히 하라. 기초를 탄탄히.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뭐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나 내 자신이나 교회나 이 나라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내면, 속사람, 영의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등한히 하고 나면은 분주하고 바쁘고 나중에 그저 바쁘게 사는 것만 남고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인생 결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 바쁘게 살다 왔습니다. 그 통하겠습니까? 이 멍청한 사람아 어제 바쁘라고 그랬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그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냐? 게을렀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 딸로 자라게 하시고 세상은 분주하고 복잡하고 바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적은 일에 성실을 다하게 하시고 삶의 인격의 기초를 탄탄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의 세계가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가는 영의 아들,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